또 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7월 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목요일 새날을 또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 앞에 이 아침에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저들에게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 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본질만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볼 때 비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본질은 무엇일까요?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도 무엇보다 본질에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먼저 다시 생각해 보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이 숨어있던 곳을 수색하는데 범위를 점점 좁혀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꼼짝없이 다윗은 붙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울의 신하가 급하게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빨리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야 한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코앞에 다윗을 두고 사울은 떠나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또 화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낸 후에 왕궁으로 돌아온 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울에게 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을 붙잡는 작전을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승리했다고 해도 마무리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전투에서 아군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또 승리 후에 거둔 전리품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다윗을 붙잡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던 겁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는 비본질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으로서의 사명, 즉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신경 쓰다 보면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신경 쓰다 보면 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사울이 3,000명을 건디고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인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3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 옆에 굴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급하게 뒤가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홀로 뒤를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굴 깊은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임으로 더 이상 도망다니는 고생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만을 칼로 자르고 사울을 놓아줍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자기들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처단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부하들의 권고를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칼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잠시 그 마음을 품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여나 자기 부하 중에 사울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을까봐 부하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급한 상황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 늘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즉 본질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본질을 붙드는 삶을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8절부터 보면 사울이 용변을 보고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자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 외칩니다. 먼저 왕을 향해 엎드려 절한 후에 동굴 속에서 왕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일 수 없기에 칼로 옷자락만 베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14절에 보니까 죽은 개나 벼룩과 다를 바가 없는 자기를 왕이 왜 죽이려 하느냐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말합니다. 자신과 왕 사이에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특히 17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하반절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도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울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들을 보면요, 사울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군사들도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을 잡으라고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착하기보다 본질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삶 속에 늘 적용하며 살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 구역과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입원 중인 엄라헬 어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